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좀 배경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11장부터 불평 원망 광야 속에 살아가죠. 민수기는 세 가지의 구조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편성.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편성해서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되죠. 이제 싸움 21장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여정의 과정 속에 불평, 비난, 원망들이 다 제하여지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그 하나님 보여주신 여정이 민수기 21장이었죠. 그래서 불뱀 사건 이걸 통해서 오늘 난예배 설교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모리 땅에 거주했던 21장에 보면 시온 왕이 무너지며 심지어 22장 33절 21장 33절 바산왕 오기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대단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거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며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그 직전에 있는 요단 서편 모압지대입니다. 모압왕 발락 이게 이름이 어렵어요. 모압왕 발락이 이야 저 거인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을 무너뜨렸다. 뭐 이제 인도란 나라들도 이제 겁먹 주변의 나라들이 있죠. 거인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구나 해서 그 당시 모압왕 발락이 쓰는 작전이 뭡니까? 어제 이제 보았죠? 22장 1절 이스라엘 자들 또 길을 떠나 모압 편지에 서니 모압왕 발락이 이 4절에 보니까 발락 그 당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쓰는 작전이 뭡니까? 그 당시 저주를 다루는 영적인 세계 바로 주술적 방법을 쓰려고 하죠.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 저주를 잘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주라 6절 22장 6절 우리보다 그가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주고 떠나게 하는 거죠.
복지를 주고 떠나게 해서 근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9절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 너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누구냐?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랬죠. 12절 22장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첫 번째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복 받은 자들로 믿습니다. 아멘. 7월달 하나님의 축복이면 열린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그에게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해내면 되는데 14절 모압 귀족들이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보내버린 거죠.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일부만 정말 중요한 핵심만 빠뜨려버린 거죠. 결국 15절 오늘 본문에 발락이 다시 모압왕 발락이 다시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뇌물작전을 써 그들이 뭐합니까?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10볼 애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 오라갑니다. 모압왕에 오라갑니다. 그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다이다. 어떻게든지 이 싸움 속에 모압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좀 저주해서 거기에 이길 수 있도록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무수한가 방법을 가르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때 발람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18절 가지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멋져요. 그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항상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했어요? 첫 번째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두 번째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 백성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들과 함께하지 말란데도 오늘 본문에 또 내 이 밤에 유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사로잡혔어요? 발람 선지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그 발락이 주는 고관들이 갖다 주는 뇌물, 탐욕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며 아직도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탐욕. 다 같이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죠.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 했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걸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밤에 유숙하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아직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듯이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무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어나서 너를 불렀다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런데 21절, 22절 그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갑자기 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20절 봐보세요.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런데 22절에 그가 함께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음으로 함께 가라게 돼 함께 갔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일이 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여기서 함께 가라 할 때 그들이 찾아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21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고관들 함께 왔던 사람들 함께 가니 그를 막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여기서 어느 그 한 말씀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어제 말씀했던 12절. 어디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며. 두 번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람 선지자 안에 탐욕을 버리고 욕심의 씨앗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잠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본심이 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구절 한 단어 여기에 집중하면 성경에서 전체를 잃어버려요. 구약 어떤 한 단어 보면 신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처음에 은혜로 열심히 했다가 가면 갈수록 율법 속에 빠져들어가 마지막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각시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뭐하는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멘. 진정한 탐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이르는 말씀만 준행하도록 아멘.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절대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뭐예요? 발람에게 있는 탐욕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22장, 23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거기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든 것을 보고 있어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지만 발람 선지자는 심지어 선지자는 발람은 오늘 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어디 이유가 뭐라고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 순수 탐욕 때문이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밭에 섭니다. 좁은 길 속에 담 속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결국 나귀가 27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오히려 나귀를 때리는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한다.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을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니 평소와 다르잖아.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요? 지금 나귀가 말하고 해도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내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때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지금 몰라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봐려.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일생 동안 널 탄 나귀가 아니냐. 얼마나 이 같은 버릇이 당신에게 어떻게 이게 있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오늘 또 그렇게 마치지만 그 탐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31절 내일 보겠지만 그때 여호와의 발람에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더라.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31절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야 이제 발람 선지자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이 열릴 때 34절 발람이 여호와 앞에 뭐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사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나이다. 그때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중요한 회개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떤 변명을 진단을 먼저 해요. 진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진단하기를 원하셔요. 이 성경책의 진단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기뻐하신 일 없어요.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때 이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 나간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만 도 기쁜데 그가 뭐라고요?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때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발락이 이제 오히려 이끌음 거기서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제야 회개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하시는 말만 하고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고 36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23장, 24장 계속해서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펼쳐집니다. 이 탐욕의 씨앗이 제거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통하여 엄청나게 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장, 24장까지 마지막 예언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예언까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모압을 물리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할 때. 우리의 탐욕이 사라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 같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아가며 여기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정말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온통 우리 교회 저의 관심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새신자를 전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여기 이런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제가 또 교재를 만들고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러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적었죠. 오늘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일날 수요 예배 계속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새 신자가 또 다른 새 신자를 가르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이 다 해야 되고. 이런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또 우리 사랑의 빛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저는 화성시가 다시 이 땅이 좀 새로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계속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희망은 그런 것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우리의 아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이 2017년도 맥주 감사주일 또 새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드린 이 절기 속에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첫 것을 드리는 예배이죠. 첫 곡식을 드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나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별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계획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화성시가 이 남영이 거룩한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들이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며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며 성령의 역사하사 하나님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또 감당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교회와 이 지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탐욕을 내버리는 오직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줄 믿습니다. 탐욕의 씨앗이 제거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어지며 이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님 아직도 발람에게 있었던 그 탐욕의 씨앗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탐욕이 있습니까? 성령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하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 오늘도 이 땅에서 행복하며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꾸려드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런 열매들이 맺는 7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